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에서 또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살아났으면 현장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와 현장,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이요, 진짜 머리 둘 곳도 없이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제자 찾고 세웠습니다. 그 일을 3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주님이 제자들을 키웠지요. 이제 주님 가시고 온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아마 제자를 현장에 뜯고 다니면서 눈 열어주고 제자를 키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감나온 이제 불렀죠. 거기서 하늘나라 이야기하면서 미션을 줬습니다. 세계 복음하라고, 너희들을 통해 또 땅끝까지 복음하라고 그 미션을 줬는데,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너희들 수정은 안 되니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줄 거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너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기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완전히 복음 속에 결론 두고, 또 분명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작한 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이거 우리 단체를 다락방하는 단체죠. 이게 맞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합숙을 갔을 적에 끝나고 나니까 유 목사님 불러요. 김 목사님 가시거든. 다락방 하시라고, 다락방 하시라고. 이제 뭐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합숙 훈련 받으러 왔는데, 다락방 하시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다락방, 그래, 다락방. 이제 우리 합숙 받으면서 다락방 하는 것도 보고 또 이랬잖아요. 참 제게는요, 이 다락방의 첫 퍼스트 임프레션이 참 좋았어요.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서울의 복지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처음 했어요. 그 전도교 학교 할 적에 그때에 유 목사님 만나서 동안교회 목사님이 대신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쫙 들어보고 자기 교회 다락방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이 다락방이 엄청난 거 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오시라고. 제가 가서 놀랐습니다. 그때 교인이 숫자가 한 50명 정도 됐는데, 그 다락방에 사택에서 했는데 그게 모인 사람이요 꽉 찼어요. 물론 그 가운데 불신자들 막 들어와 있겠지요. 다락방 하는데 젊은 전도사가 하는데요, 이야, 신기하죠. 나이도 얼마 안 젊은 새파란 전도사가 이 말씀을, 복음 말씀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무리들이 막 얼마나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래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집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리고 끝나고서 한 2사람 집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복음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 있죠. 또 한 사람을 집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식이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만 보였어요. 그러면서 막 그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쭉 하다 보니까 불신자인데 눈이 열린 거예요. 현장에서 다락방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구나. 저는 굉장히 제가 합숙하기 전에 다락방, 그게 이게 처음으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제가 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 목사 말씀 듣고 뭐 다락방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다락방을 열 준비기도 하는데 아이 가천청사에서 경제개혁원에서 말이지 나보고 와서 메시지 한번 달라고. 우리 그 집사 한 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전전에 갔거든요. 은혜를 좀 받은 모양이에요. 국장이 와서 목사님 메시지 한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했지요. 이게 다락방 문이 열리구나. 그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뭐 다른 말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렇죠. 모든 문제에 끝에 삼아서 막.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 있죠. 뭐 다락방에. 뭐 끝나고 나디 말이야. 와. 그래서 내 영접도 시켰죠. 그 국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주 올 수 없습니까? 그래서 자주가 아니고 매주 올 수 있다네요. 매주 오세요. 매주 갔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깨달은 그거 가지고 강대상에서 뭐인데 그 다락방에서 막 메시지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 뭐 은혜 받는데 자기 친구들 또 다른 부서에서 막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귀찮았어. 내가 그래서 오늘 온 세 사람들 제가 복음 이 다락방 하고 나서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릴 거니까 그냥 또 말씀 전하고 그때 영접식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엄청나구나. 그때 이 지금 가천청사에 부른 바람이요. 나중에 거기 유목사 집회를 다 했다니까요. 안양에 또 우리 그 교회에서 말이죠. 병원에서 샘병원에서 목사님 다락방장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가다 안 했거든요. 정지태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복음운동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다락방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가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야, 의사들, 환자들 말이야, 직원들이 막 오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야, 이봐라, 이 다락방이 엄청나구나. 거기서 막 은혜를 받는데요. 참 감사하대요. 교도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게 문이 열렸어요, 교도소에. 안양교도소에서 와서 말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강단에다 제수들 다 모아놨어요. 거기서 막 말씀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막 놀래는 거 있죠.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이제 담당자가 목사님, 우리 구역장들 있는데 이 구역장들 제수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들 매주 와서 이 구역장들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 이 구역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 환자들과 다 갈 거 아니냐 이라. 그래서 그러면 하자고. 그러고 하고 또 인도원의 자폐 그것도 학원도 가고 이래서 참 그때 그러면서 딱 생각한 게 아차, 이 다락방이 이렇게 엄청나다면 우리 성도부터 살려야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구역을 다락방을 전환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막 성령이 충만했지요. 9시 기도 어느 정도 가 있느냐, 수요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남자 다락방 잘 됐어요. 내 남자 다락방 전부 하고 여자 다락방 우리 절반하고 이숙재 전사 여자 다락방 절반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개청에 네가 다 해. 그런데 3년 동안 하는 거다. 3년 동안에 아무 말도 아니면 3년 동안에 이 복음 심어야 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야, 놀랍죠.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복음 깨달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깨달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 깨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강단의 메시지가 먹어 들어가는 거 있죠. 헛소리 할 수 없잖아요.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이야 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저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국교회가요 성도들이요 굉장히 이 복음에 엉켜 들어갔어요. 그래 하면서 5년부터 막 역사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300명, 500명으로 500명이 말이지 800명으로 막 이러고 그때부터 5년, 8년이죠. 8년 만에 2,000명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게 다락방에 엉켜가지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났죠. 다락방 문이 엄청나게 열렸어요. 불신자들하고 막 이숙재 전사가 막 고생했어요. 막 밤에도 가서 막 해주고 이랬어요. 이렇게 동북교회는요 다락방을 붙었어요. 이거 굉장합니다.
저는 그걸 알죠. 이번에 우리 이정호 목사라고 그 여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차분하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 미쳐버렸어요. 이 정릉에 있는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녔는데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 만나가지고 현장을 보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 현장에서 막 교회에서도 하고 또 불신자한테 가고 막 전도하고 막 이 다락방이 막 토풍같이 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마침 그때 이단이 인솔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은 자꾸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좋아가지고 하락했는데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단의 소리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 좀 나가달라고 우리에게 그래 나왔어요. 그분 역사 많이 했어요. 저는 장례 치르면서 우리 교회 교육자가 이런 분이 와 있구나. 우리 교회 왔어도 안산 가서 목회도 하고 또 우리 가장 어려운 치유 병든 사람을 담당해가지고 계속 그들을 갖다 말씀과 기도 속에 엮어주면서 많이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원색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원색 복음 속에서 누릴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에 펼치고 있는 전도 전략입니다. 5가지입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아. 와봐. 이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30년 복음 속에 들어갔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도를 같이 말이야. 마가다락방에는 완전히 복음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확실하게 들어갔잖아요. 역시 저도 우리 교회를 갔다가 복음 속에 30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를 먼저 하나님 30년, 51살부터 시작해서 8살까지 30년을 갔습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마가다락방의 성도같이 복음이 결론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결론 난 그 이후부터 이제 펼치는 거지. 이제 전도운동이 다락방을 통해서 막 펼쳐지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이게 원색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안 갈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펼치는 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북한 지하교회가 다락방 아닙니까? 어떻게 중국에서 이거 복음 맞고 교회 쫓아내는데 어떻게 그거 살 수 있습니까? 다락방이에요. 지금 이 모슬렘권에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다락방입니다. 이게 사역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로 하여금 복음 결론 나게 하고, 복음 결론 이들이 이제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너 서주는 안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충만, 그 약속받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원색 복음에서 뭡니까? 정말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누가 거짓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놈이 아담을 유혹해가 선악과목 했잖아요. 선악과목은 그 죄가 원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사단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엉켜 살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끝난 사람은 완전히 끝납니다. 아직도 세상에 엉키고 죄에 엉키고 세상 문화에 엉키고 사람에 엉키고 사단에 속힌 사람은요, 아직도입니다. 평생 속히다 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엮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갖다 사단이가 각인시킨 거예요. 이 죄에 각인시키고 이 사단에 속혀가지고 사단에 엉켜 사서 또 그러면서 말이야, 또 원수의 손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명쾌하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깨끗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냈잖아요.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왜? 이 부분, 죄 완전 끝냈다. 사단 완전히 끝냈다. 원수 완전히 끝나고 죄 완전히 끝냈다. 세상 끝났다. 이거 완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사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말을 듣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 이게 구원이구나. 완전 구원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쪽을 도전했어요. 왜? 제가 목자 아닙니까? 동국계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동국계 양을 키우고 주의 종을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게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결론 보기에서 30년 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게 30년 만에 27년에서 알았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 지식적으로 아니고 완전히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웃고 지납니다. 사단 게임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주님 와 계신데. 그리고 죄 다 끝났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어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질병이 있는 어떤 문제라도 내 살아가는 어간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구원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쩔쩔매고 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창조주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복음들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릴 거 아닙니까? 세상 살린 방법이 뭡니까? 갔어. 너희는 갔어. 28자이죠. 너희는 갔어. 제자 찾아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라 했으면 어떤 사람? 이거 끝난 사람. 어떤 사람? 완전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 세상을 살리러 가면 제자가 있다. 제자, 내가 준비해놨다. 너희 그 제자를 찾아 세우라. 여기 좀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을 하나님 쓰시죠. 이 일꾼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엄청나게 쏟아부은 30년을 쏟아부었다니까요. 제가 복음 만나면서 바로 다른 게 중요하다. 정말 이 복음 속에서 결론이 나면 이거 다 끝나고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 세상 살리듯 가서 제자 찾고 세울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이걸 고백한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 5가지인데 처음엔 다락방이죠. 우리 지난 지내주죠. 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다락방은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락방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 다락방이고, 내 지역이 사는 것이 다락방이고, 민족이 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다락방이 마가다락방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으면 여러분이 사는 길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 여러분 사업, 장사 사는 모든 것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 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우리는 복음만 듣고 있을 겁니까?
이만큼 복음 들고 사실화되었다면 현장 가봐야지요. 현장 가봐야 이제 더 복음이 됩니다.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 뭐 했습니까? 이거 했다니까요. 언약 붙잡았습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산 이겁니다. 여기에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면 다 끝 아닙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결론 사람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기도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부터 했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언약 붙잡았으니까,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줄 테니까 네가 이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했어요. 전년 기도했죠. 또 그 현장은 잡히면 죽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죠. 막 5가지 응답이 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5가지가 막 응답이 왔습니다. 이야, 이상하잖아요. 사도행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했는데 막 그냥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막 임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한 응답이죠.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전도문이 열렸죠. 전도문도 열리고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말이지. 굉장했잖아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씹어준다. 이 뭐 성취됐지.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났잖아요. 이제 날마다 자기 집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여기에서 막 역사 일났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구원받는 자들이 뭐 굉장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난다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하면 이런 일이 일난다니까요. 이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올리고 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저들로 하여금 이제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시대와 이제 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랬죠. 이제는 팀 사기입니다. 우리 이번 전 메시지 팀 사요.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정말 현장을 제대로 하면 만남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만남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만났어. 만남 속에서 이제 엮어갈 적에 이들이 둘이 교회 모여가지고 안디옥에서 확립시켰습니다. 1년 동안에 집중해서 확립시키니까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 팀 사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갑니다. 자식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갑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복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살릴 자를 이제 만나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누구를 만났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뭐 했습니까? 만나가지고 뭡니까? 이 일꾼을 확립시켰다니까요. 일꾼을 확립시켰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 찾는,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제자 찾아 나갔잖아요. 제자 찾아서 만나면 현장에서 눈 열어줬어요. 왜?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락방 운동 해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이번 주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꾼을 세웠으면 이 사람들 그냥 안 두고 자기들 같이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이 다락방을 갖다 열어줬잖아요. 루디아, 야손, 브루실라, 이 다락방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다락방 속에서 세워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든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그동안도 다락방 했지만 이제 그때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적 복음이 각인 뿌리 제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겠어요?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을 열어. 저도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유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막 열어주는 거 있죠. 열어줘. 또 열어주면서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열어줬습니다. 박영배 목사에게 우리 가천 청사를 내가 열어줬어요. 나는 바쁘니까 뭐 유 목사하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다락방은 지속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박영배 목사한테 열어줬죠. 안양의 샘병원도 박 목사 보고 열어주고, 또 교도소도 박 목사한테 넘겨줬어요. 또 조도희 목사 같은 데는 대학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일꾼 찾아가지고 그 양반을 대학,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막 한양대를 위해서 막 문 열어줬어요. 허일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내가 다니면서 세계 문을 열어주고, 저는 7천 사역자입니다. 벌써 7천 사역을 벌써 하나님이 내게 정거를 줬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나 만나서 사람 소리 듣지 말라 하니 뭐냐입니까?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인도하는데 왜 사람 따라갑니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뭡니까? 이제 팀 뭡니까? 일꾼이 미션홈이죠. 이 미션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일꾼 키우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일꾼을 키워야 되거든요. 일꾼을 키워야 일꾼을 갖다 다락방으로 자꾸 내보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꾼 키우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또 미션홈에서 여러분 일꾼 키우고 있잖아요. 자, 일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꾼 키우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각인입니다. 이 복음 각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 복음이 돼야지 원색 복음을 누리게 되고, 이 복음이 돼야만 이제는 현장에 가면 막 응답 일라고, 이제 복음 가지면 이제는 팀 사이에 문을 열어서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여기에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제가 30년 전에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메시지 듣고 그때부터 저는 생을 걸었어요. 다른 생각은 일절 안 했어요. 어떤 시간만 있으면 복음 듣고, 또 지금 자꾸 성경 속에서 이 복음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특히 강단의 말씀 아닙니까? 또 삼오늘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안 봅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내게 타고 각인시키고, 우리 강단의 말씀이나 우리 본부의 말씀이나 또 그런 삼오늘이나 또 성경 암송, 성경 읽고 또 암송, 이게 굉장합니다. 온통 저는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에 각인이 안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다른 데 관심 없었어요. 저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안 합니다.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요,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지금까지 들은 복음만 해도 엄청난데 이 복음을 정말 자근자근 씹어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단어 있잖아요. 저는 단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새벽기도로, 구시기도로, 퇴근 시간에, 야, 이게요 굉장히 좋아요.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하루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새벽기도요.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2시간, 3시간 퇴근 시간에. 여기에서 또 내게 온 게 있습니다. 세상에 2달 만에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아, 이게 뭐야? 성경을 보내 알잖아요.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내한테 왔어요. 야, 이봐라. 이게 내가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오네. 나는 성령 충만 달라고도 안 했어요. 늘 내 영적 상태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고 세보에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퇴근 시간에 성경 많이 보고 은혜 받는데 나중에 이 사실로 내게 응답이 왔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은 지금 우리 믿는 수준하고 틀립니다. 세계를 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또 단어가 또 왔어요. 딱 5개월 두니까요. 세상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거 있죠. 이봐라. 이 성령 충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세밀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있죠. 그냥 이것도 놀랄 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한 수 더 배워야 되는데, 필요 없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봐라. 이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말이야, 다윗도 그랬고 말이야,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의 평생을 인도할 거 아니냐. 이 단어가 딱 꼽혔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게 꼽힌 거예요. 이 말이구나. 나는 적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디만은 결국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 단어가 딱 꼽힌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꼽힐 적에 이제 이 했으니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말씀 세복기도 또 말씀 기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늘 와 있어요. 오늘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성령 충만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엮지 않습니다. 정말 목회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시험이 와요. 잘 들어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시험 들어요. 내 인생도 내가 주인 아닌데, 목회도 내가 하는 건데 주님이 하는데 왜 시험 들어요? 왜 그까지 사람 못 넘었어요? 왜 교회 들어닥치는 문제 사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사건이 옵니다. 장례 치렀는데 어제 또 우리 또 장례한 건 또 생겼어요. 끝이 없어요. 왜 내가 그런 문제 사건 앞에 움츠렸느냐. 기분 되게 나빴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제게 언약 유광수 목사 만났잖아요. 다 끝났다. 이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 끝이냐? 난 끝장을 보고 싶더라고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끝장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인했습니다.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저는 오직 복음만. 전략 그거는 늘 들으니까 오직 관심이 30년 동안 복음만 들었어요. 아니야, 30년 될지 이게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 쟤하고 상관없어. 세상하고 상관없어. 사단하고는 끝났어. 나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루하루 돌아볼 적이요. 오늘도 돌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어요. 가정도 맡기나게 가정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은혜를 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너는 내가 만들었는데 어떤 존재냐? 너는 이전에 그렇게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지어봤어. 내가 재창조야. 너를 새로 만들었지. 너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사는 인생,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주의 일하고 그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선한 일, 다른 생각 일지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 물론 저는 갈라디아 이미 끝났지만은 참 감사한 것이 제가요 30년 될 적에 이 말씀이 왔어요.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 형상이야.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이, 내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그러면 나는 이제는 에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하나님 에덴 속에 살게끔 우리 에덴 속에 들어가고요. 에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에 사는 인간은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100% 엮어주는 인생, 쏟아주는 인생,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게 왔어요. 너 할 거 없지? 너 인생 다 끝냈지? 너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만물을 정복해. 내가 생육번성 땅의 복을 막 쏟아줄 테니까 그 축복 가지고 너는 세계 정복해. 그런데 이 세계 정복을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신부로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게 꼽힌 말씀은 그대로 평생 갑니다. 내게 꼽힌 성령 충만 평생 갑니다. 나는 내 인생 이제 눈꽃만큼도 걱정 안 합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인도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끝났다 이게. 나는 이제 선한 일을 지원받았다 이게. 나는 하나님 형성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 있겠어요? 이게 그냥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엮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 들고 현장 가봐요. 현장이 보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러고 우리는요,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의 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인도받는 것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이게 뿌리 내리시죠. 이제는 우리 체질이 뭡니까? 적어도 미션론에 온 사람은요, 체질이 이제 전도 체질이죠. 완전히요. 체질이 전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도하라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라고. 전도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 체질 내려가면 우리는 정시기도 해야 되겠죠. 24시 해야 되겠죠. 때로는 집중도 해야 되겠죠.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늘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밖에 다 할 게 없어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젠 그런 세상한 문화 안 쳐다봅니다. 그 더러운 문화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당했던 그걸 왜 쳐다봐요? 뭐가 좋았어요? 아직도 미련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매력이 있어요? 무너집니다. 사탄이 통로입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 문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사람 다 잡아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얼마 전도 체질.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냥 지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생각합니까? 나는 전도가 안 되니까 자료라도 전달해야 되겠다. 자료 전달입니다. 이 자료 전달하는 그게 굉장히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한테나 하겠습니까? 이 자료 전달하지요. 그 정도 아니고 또 이래 하다 보면 말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접운동 좀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마음을 안 담았는데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에게 정말 다락방 한번 해볼까? 다른 영접 때문에 다락방 한번 해볼까? 이제 마음이 자꾸 당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제대로 하니까 이 사람 이제 교회 인도해 봐야 되겠다. 이게 미션홈에서 일꾼을 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복음의 사실화되고 그렇구나 하면요, 이제 복음 속에서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 문을 열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 자료도 주고 영접도 한번 시켜보고 복음 제시도 해보고 다락방도 해보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인도해보고 이게요, 온통 일꾼은 이런 마음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데 아무 관심 없고 테레비를 보고 앉았고 말이야, 세상 사람 엉켜가지고 헛된 소리라고 얼마나 살 건데요? 우리 인생 얼마나 깁니까? 없어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부르면. 우리는 쫓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전문 교회. 이 전문 교회.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이라고 해요. 우리 하는 일이 전문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 그게 전문입니다. 이 전문 일을 할 적에 우리는 이 전문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장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내 전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 하자고? 전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업 뭐 때문에 합니까? 사업하는 일, 내 전문입니다. 뭐 하라고? 사업을 합니까? 전도하라고. 아십니까? 다른 의미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7천 다 전문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 전도를 했더니만 그 사업에, 그 장사터에 막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게 전문성의 축복입니다. 루디아 봤잖아요. 브루실라 봤잖아요. 하나님이 쏟아준다니까요. 제가 목회 전문 아닙니까? 내가 목회에다 마음을 올인하고 전문 사역 하니까 세상에 우리 동북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숙재 전사하고 우리 가정만 있었어요. 가천에서 할 적에 한 7가정 왔을 적에 가천에 다 떼줘 버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내 혼자서 우리 식구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교회 됐잖아요. 이 교회만 있습니까? 제주도도 있지요, 안산도 있지요, 수원도 있지요, 강북도 있지요, 죽전도 있지요. 또 우리 선교사들이 몇입니까? 선교사로 가 선교에서 막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내 전문이거든요. 목회가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 사업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계획이 그 사업 잘해가지고 밥 잘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몸이 확실 안 읽었죠 뭐. 이러면 이게 내 전문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우리 산업의 전문교회, 직장의 전문교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7천 전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사실적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교회입니다. 우리 사는 지교회, 지역에 이제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지역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직장에 가도 다락방이 되고 막, 지교회 다락방 현장 말이죠. 이제 전문교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네가 쑥대밭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8절에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봐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입니까? 이거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 내가 사는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그래 아시아 사람들은 다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캠프입니다, 여러분. 캠프 아십니까? 저는 캠프하면서 알았어요. 이야, 이 캠프가 무섭구나. 우리 동북계 우리 교인 성도만 가지고도, 우리 교구만 가지고도요 안양 지역 전체를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 캠프입니다. 아십니까? 이 캠프가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100명씩 120명씩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여수를 가고 말이야 인천을 가고 할 적이에요. 이야, 이봐라. 그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넓은 제주도가 별로 안 넓어 보이는 거죠. 이게 캠프입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는 이 캠프를 통해서 증거 있잖아요. 5년 동안에 세상에 5년 동안에 얼마나 한 2만 명을 섬겼어요. 매달 갔어요. 1년에 한 10번 갔잖아요. 한 5년 동안에요 한 2만 명 살렸어요. 굉장한 일을. 우리 교회는 지금 실제적으로 복음 속에서 여기에서 캠프하면서 눈이 많이 열렸어요. 캠프 같은 사람이 진짜 현장 가보니까 복음만 있으면 안 되구나. 현장 가보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흑암 끄끄이니까 현장 가보니까 막 하나님이 실제로 막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건 참 지금도 뭐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강북에도 보니까 월요일마다 전도해요. 월요일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지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지교를 세웁니다. 우리 가천에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천 지교가 나와야 돼요. 가천 지교. 지교의 중심으로 이제 또 가천 전체를 품고 이제 가천 전체를 이제 캠프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여러분 집이나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이 복음 깨달으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이 현장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자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아직도 다른 데 뺏기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원색 복음에 누려오면 다른 생각이 일절 없어요. 현장만 보입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 생각합니다.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응답이 온단 말이야.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막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것이 결론이 났고, 이젠 그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걸 받고 나니까 막 응답이 막 왔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현장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락방을 쫙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저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1년간 일꾼을 확립시키고 이제 저들이 이제 세계 이제 전도 제자를 찾아 나갔잖아요. 이제 제자 찾아 나가지고 만나고 그게 막 루디아 다락방, 그게 말이에요. 야손의 다락방, 그게 부르기스라 다락방, 나중에 이게 다 교회가 됐잖아요. 그 정도 아니고 우리 일꾼이 이제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벌써 이런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저를 세웠잖아요. 저는 전도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실제로 내 자신을 갖다가 나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여기 결론 나는 일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나부터 이제 완전 끝나야 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문제에서 걸려 있습니까? 아직도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게 질병이 누구 것입니까? 그게 주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내 병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내가 짊어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재짐을 진 것 같이 병을 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그거. 그럼 그걸 갖다 확실히 믿어야지요.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세워나오면 이런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는 막 실제로 이제 다락방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다 장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뭐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무슨 일입니까? 내 전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일은 전문 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열어준 겁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관심 없어요. 그렇게 복음 줬는데. 아니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그랬잖아요. 저는 초신자이면서 직장 가자마자 하나님 은혜 받고 초신자인 내가요, 이 지금 불신자들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보였어요. 안타까운 거 있죠.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날 갈 거나. 안타까워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그게 막 역사해가지고 찾아와서 예수 믿고 말이에요. 기도만 했어요. 나를 왜 그 현장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그 적장을 보냈습니까? 기도라도 하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불쌍해서. 그러면 저희들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네가 믿는 예수 진짜 좋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저 강서로는 정은지 목사 책임이야. 안양은 우리 책임, 제가 책임입니다. 그 우리 지역 전체 그대로 놔둡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아멘입니까? 순회를 하면 됩니다. 순회 캠프. 그러면 우리는 지교가 막 세워지는 것이요. 지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교회단이 되고 말이에요. 그 수원이나 죽전에 전부 그렇게 됐어요. 성령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맨날 예배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현장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동북교회 꼭 순회 또 할 겁니다. 성령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30년 복음 속에 올인하게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턴을 했습니다. 이제 현장 올인입니다. 그 현장 올인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엮어갈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 있는 현장에서 이런 다락방이 열리고 이런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통해서 또 다락방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